자,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 15절. 그래서 오늘 6장을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나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고 하라. 또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야와 스바냐의 아들 흰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야, 이 참 예언서를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항상 주일 저녁이 그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시간이 주일 저녁 설교 마치고 그 자유는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주일 저녁 설교 마치고 이렇게 그 부근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옛날에도 이거 예언서를 설명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쓰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예언서를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참 힘든 강해를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예언서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이 예언서가 우리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예언서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모든 주석들이 이게 대체 신학을 가지고 주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예언서 강의하시는 분들 좀 애써서 힘써서 강의하신 분들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머리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주석을 보면 안 맞고 성경 이야기하고 이게 뭔가 조화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제 백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막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메모지 들고 다니다가 뭐 하나님 뭔가 주면 또 적어갖고 또 맞춰보고 풀어보고 야, 정말 여러분 이 예언서 하나 설교하려고 그러면 왜냐면은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이 다음에 설교하는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언서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설명은 이렇게 했다가 다른 데하고 다른 곳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나오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걸 해명할 길이 없으면 오늘 설교한 게 전부 다 헛소리가 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서 정말 고생하시고 막 정말 그런 분들 제가 이게 예언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가 마르고 대머리가 많아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럴 만큼 예언서는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다 완성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어요. 뭐냐 뭐 교훈적인 건 뭐 어디든지 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서라는 것은 전체 그림이 딱 서 있을 때만이 이제 설교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그림을 언제 잡냐 이거예요. 예? 언제 잡냐 이거죠. 이제 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렸고 이해가 됐고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대체 신학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자료 찾기가 참 좋은 게 검색 시스템이 인터넷에 검색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참 큰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검색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로바로 검색이 되니까 이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고 너무 고마워요. 그거는 뭐 진짜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있지만은 이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거 책 갖다 놓고 찾아대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검색 시스템이라는 것이 참 정말 이런 데서는 참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늘 6장 읽었던 13절부터 15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이게 딱 보면서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눈에 들어와야 이제 강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본문을 볼 수 있어야 이걸 쭉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본문이 안 보이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장착을 해보는데 이게요. 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짧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13절부터 하나하나 보시죠. 자,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이렇게 하면 그가 누구냐 이거지. 그가가 스가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가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그가가 또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그가가 여기 이제 가지에서 나온 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그가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있죠? 12절에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그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오늘 13장에는 그는 누구죠? 가지에서 난 그분. 그러면 누구죠? 이 가지에서 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 현실적으로 스가랴가 현장에 성전을 지으러 왔지만 이 예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미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스가랴서를 보고 있지만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늘도 이 건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왜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계신다고요.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뭐죠?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깨져야 이 예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지우고 예언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게 안 지워지니까 자꾸 과거 사건, 현재 사건, 미래 사건 이렇게 가버리면 아예 예언서 자체가 열리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환상을 가진 그 사람이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13장에 이제 드디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영광을 지내며 에이? 이건 또 뭐야? 영광을 지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자, 시간적으로 지금 이게 어느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요. 13절.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또 하나는 뭘 하죠? 영광을 지내요. 영광을 지낸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아니겠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고 있었다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성전을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간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봐줄 때는 스가랴는 과거 사건인데, 그죠? 지금 과거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봐요.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의 보좌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 제사장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브릿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 다스린다는 것은 누가 다스려요? 제사장이 다스리지 않고 왕이 다스리죠. 그러면은 제사장과 왕의 성격은 다른데 이상하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는 제사장인데 왕관을 씌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 미래에 등장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제사장도 하시면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념으로 놔뒀어요. 기념은 왜 놔두죠? 미래에 있을 거니까 기념으로 두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기념으로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면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16장에, 그러니까 오늘, 아니, 6장 13절이 이 한 절 안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천년왕국 맞아요. 그런데 여기 그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은 언제 했던 거죠? 천년왕국 때 화평의 의논을 했나요? 초림 때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이 안에다 막 집어넣어놔가지고 이걸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재림 이야기구나. 이거는 초림 이야기구나. 이 둘을 막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은 뭘로 나오는 거다? 복음을 이해해야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언은 복음을 모르면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13절. 이제 여기,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초림과 재림을 막 여기다 섞어서 말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14절은 조금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 한 절 한 절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4절은 뭐라고 해요? 그 면류관들은 하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누구에게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여기는 복수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인물로 면류관을 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면류관의 의미, 옷을 입히는 의미, 옷을 더럽히는 옷을 벗기고 입힌 의미, 이것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놓고 이와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여기 굉장히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이들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남은 자가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복종한 사람이 누구였다? 예, 헬렘, 토비아, 여디아, 스바냐의 아들 헨,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추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알리야가 있고 1000년 왕국이 있고 7년 혼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6장까지가 환상을 보는 것이 끝이에요.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단은 앞으로 7장부터 그러니까 예언을 보는 눈은 1장부터 6장 안에서 장착하고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는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뭐 뚜두둑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번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나갈 테니까 다시 들어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속도가 지난번보다 아주 빨라졌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분 아직 못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13장이 그겁니다. 회복된 성전에 메시아가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영광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와서 다스릴 그쯤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할 그쯤 이스라엘의 그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의 힘으로 왕권이나 제사장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이 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특히 두 가지 전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7년 환란 중에 있을 두 개의 전쟁 이름이 뭐죠? 중간기에 있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유브라데 전쟁이죠. 그 다음에 7년 환란 말미에 마지막에 천년 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전쟁은 성격은 비슷해요. 잘 기억하세요. 성격은 비슷한데 목적은 달라.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묶어놓고 어떨 때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없이 이 말을 쓰면은 아무 데다가 유브라데 전쟁이다, 아무 데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들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예언을 알면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오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14장,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씀이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왕들이 나라마다 총리가 있고 왕이 있고 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천년 왕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종착점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대체가 아니라, 교회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죄가 정결케 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런 관점에서 스가랴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스가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부분이 어디냐면 이 스가랴 예언을 구체적으로 쭉 펼쳐놓은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열방이 올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자, 그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여기 읽었던 내용에 뭐가 있어요?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가시에서 난 예수님. 화평의 의논은 초림 때 있었던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13절이 조림과 재림을 다 같이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림은 예수님이 뭘로 오시냐면은 제사장적 중재자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초림은 제사장적 성격이 있어요. 재림은 통치자적 성격이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왜 이 말이 나왔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주었더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거기는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에 한번 슬쩍 지나가. 시편에 슬쩍 지나가요. 그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시편의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서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는 계열, 족보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창세기에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발이 어딘지 설명을 하질 않아.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항상 설명하는 거 아시죠? 여기도 보면 힌이라는 자가 나오죠. 헨. 자, 여기 보면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스가랴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선지자의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족보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가 이 족보가 없죠?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디디디거리는데 제가 안 움직이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오늘 6장 13절은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오시는데 이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군데 빨리 살펴보면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 18절. 이 중재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라고 절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는 대체 신학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중재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재를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설명하는 건 진짜 성경이고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했다는 그게 다 대체 신학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로 만드시고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 요 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입니다. 왜 이 벽이 생겼는지를 이제 로마서에서 볼 겁니다. 벽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벽이 생겼냐면 자, 원수된 것, 법령에 속한 계명,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고 우리 계명이 있어요. 이방인은 없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벽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의 육신으로 폐기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없앤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없앤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폐기하였으니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 뭐를 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여기 에베소는 이방인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던 그들은 화평을 전파하셨느라. 이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는 한 성령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4, 25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차원에서 빨리 지나갈게요. 24, 25절. 자, 곧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 그래도, 구약에도 이 말이 예언되어 있었다. 호세아 그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거 이방인들이잖아요.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는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사랑받지 않는 그녀는 누구예요? 지금 호세아에서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 잘 껐어요. 자,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자, 또 봐요. 10장 12, 13절. 자, 유대인과 이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의 문맥으로 보면 이 누구나는 뭐를 설명하는 거죠? 물론 우리 누구나 맞아요. 2차적인 설명.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항상 이거를요, 원래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해가는지를 놓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예 빼버리고 딴 설명이 주가 돼버리면 이게 뭐 대체 신학인지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못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11장 17,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장 17, 18절. 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올리브 나무 이방인이죠. 그들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이게 뭡니까? 뿌리와 기름진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언약. 예수 그리스도. 미래의 약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걸 여기는 뿌리와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받게 되었다면, 함께, 우리가 이제 거기 접붙여졌으니까 같이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함께 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 뿌리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게 참 이방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정맞게 신학을 설정했는지, 오늘 여기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숙한 지적입니까? 네가 뭘 자랑하느냐? 무슨 교회가 그런 걸 받았냐? 아니다. 뿌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헐어졌는지 실제적인 사건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 두시면 나중에 볼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을 죽여 이방인도 그러하리라가 아닌데, 이거 진짜 엉뚱한 데다 적어놨네요. 19절 다시 봅시다. 여기가 아닌데 이게 절수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자, 19절부터 갑니다. 다시.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이게 뭘 어떻게 괴롭혔어요?
이방인들의 벽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더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서 뭐라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왜 그걸 이방인들에게 율법에서 요 네 가지만 그들에게 좀 삼가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내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벽을 헐었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조건만 걸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혔음이라.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이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해서 뭐를 하느냐면, 자, 25절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결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냐. 28절 보면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벽을 어떻게 헐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짐을 내가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가결한 대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는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순대를 안 먹는 겁니다. 순대 좋아하는 사람들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사 음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매 죽인 거, 우리는 옛날에 개를 다 목매서 잡아서 죽였다고요.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호주에서 개고기를 먹는다 하면 우리는 완전히 야만인이 됩니다. 호주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개고기를 뭐 인간 완전히 말종이죠. 자, 어쨌든 보세요. 자,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뭐라고요? 잘 되리라. 그러면서 평안함을 비노라. 의무사항이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안에 들어오는데 모든 문을 열어버려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이게 지금 스가랴에서 하평인지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고요. 자, 아까 에베소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헌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바울이 설명한 로마서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 왜 이방인이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왔는지를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에서 해결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 세 가지 세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스가랴서 6장 13절을 해석해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큰 설계 속에 있었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잡았었어요. 누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밝혔었죠? 그럼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분명히 너를 통하여.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빠지고 갑자기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버렸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반유대주의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자비로 얻은 구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진정한 회복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설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방인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 특권 속에 쩔어 있지만은 나중에 7년 중에 이 특권의 의식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가 빠져가지고 야 요러면 천국 가더라 구원받더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뭘만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얼마나 알고 묵상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훗날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미래 예언에 대해서 믿는 자들만 참석했는데 여기 있는 이름의 거명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 하나님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오늘 이 거명되었던 이 사람들의 이름과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이 구원의 은혜가 훗날 주님께서 7년 환란을 보내고 천년 왕국을 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을 함부로 살 수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설 텐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고 정말 요즘은 많이 정리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뭐를 확인시켜 주느냐면 우리는 다 옛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왜 근데 이상하게 저는 퀘션이 하나 있었어요. 왜 성경은 자꾸 남은 자라고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소수라고 자꾸 말을 할까? 우리 이렇게 많은데 다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삶은 이렇게 나타나고 구원은 받았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게 정리가 돼가요. 모두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냐. 특권 의식에 빠지시는 마세요.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분별해 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무기 삼아서 이런 애죠. 그렇게는 하지 절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의 심중에 딱 가지고는 계세요. 이제는 정리가 돼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자비로 얻은 구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실제로 회복된 시대, 시간을 사는 천년 왕국 이야기를 여기 보면은 메시아는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기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는 공의의 왕의 통치 더하기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충돌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으로.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뭡니까? 왜 그게 충돌이 없냐면 정말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공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긍휼이 있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한 통치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이걸 메시지를 전해줄, 공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그걸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아주 힘들어. 자, 14절. 자, 왜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을 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은 곧 성전에 보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왜 그걸 보관을 하느냐? 본문에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 것이 실제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웠던 것 같은 이 일을 행할 자가 새로운 가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런 이 가지로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완성될 미래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겨서 성전 안에 보관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적 제사장적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면류관의 약속은 성전 안에 보존되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성취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기념물인 동시에 미래 회복의 보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 증명서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관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나라를 잃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성전 안에 보관된 면류관을 하나님이 이걸 보관시킴으로써 뭘 이스라엘에게 여지를 남겨놓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메시지가 되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면류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이거잖아요. 이게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너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빌려줬네 안 빌려, 무슨 소리야? 네 도장 찍은 거 여기 있잖아. 이 얘기예요. 그게 그래 증서라고 표현한 그런 측면에서 이걸 기념하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증서를 우리에게 보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꺼내놓으라고 이렇게 맡겨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문맥에서 읽어야만이 스가랴 전체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는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옛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알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옛날 그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 알리야는 특별히 에스겔에 엄청 많이 예언했잖아요. 알리야. 지금 알리야를 위해서 온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이걸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스가랴 시대 때 바벨론과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이 과거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아까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이 이 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래 미래에 있을 예언을 실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알려주듯이. 그래서 10절에 힐데, 도비아, 여디아가 그 첫 표본이고 그들이 먼 곳에 와서 은과 금을 드렸어요. 이걸 왜 은과 금을 드렸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상급 주실 건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상급을 준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구별해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불의 공력을 해서 불로 타기도 하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그것이 주를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은금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정말 캐션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정말 캐션이에요. 15절. 이 작은 사건, 아까 이제 10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확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이름은 바빌론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지금 그들이 거기 있어서 뭘 생각했겠어요?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메시지를 묵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믿고 뭐를 합니까? 바빌론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썩어가고 변질되어가고 교회가 변해가더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 이걸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을 했다고요. 남은 자라고요. 스가랴서 1장 3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돌아온 대표자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자로 포로 생활 가운데 약속을 기억하고 훗날 회복을 믿고 성전 회복 때 참여할 자를 준비해서, 이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가 나팔을 크게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이 되면 예루살렘이 지상 중심이 되고 열방이 주를 찾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천년 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지상으로. 그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가 돼요? 그럼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인간이 하면 온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왜 그때 그렇게 전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일장기를 보세요. 자기들이 태양을 상징하는 기잖아요. 자기들이 이 인류의 태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착각이 인류를 무력으로 정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중국은 중화사상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이 파탄이 난 거예요.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뭡니까?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앞으로 미래의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싫든 좋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천년 왕국이 되면, 회복되고 7년 동안 회복이 되고 천년 왕국이 되면 예루살렘이 지상의 중심이 되고 열방이 주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나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거를요, 대체신학으로는 이 말을 해명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니라고 반대를 해놨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말 누가 수긍하겠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저절로 닫게 만드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때 한 성읍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라고 천년왕국 때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천년왕국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를 만나러 예물을 들고 주님을 찾으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에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여러분들은 제사 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 받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스가랴서 14장 9절과 16절은 자, 요거 오늘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꼭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해야 이제 7장이 끝나거든. 6장이 끝나고 다음 주에 7장 들어가니까 자, 요거 제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 펴져 있으니까 스가랴로 좀 일단은 장소를 옮겨 놓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전쟁이 있대요. 7년 중에 이 두 전쟁을 잘 분석 안 해놓으면 정말 이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그 잘 모르거든요. 한번 봅시다.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계시록 9장에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성경이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스가랴서 오늘 이제 스가랴를 하니까 스가랴를 중심으로 보면 스가랴서 12장 1절과 9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요 교재만 봐요. 이게 제가 여기다 그 음성 파일 방에다가 요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요 내용은 그냥 보시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왜 유브라데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유브라데는 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정의 성격과 목적을 모르니까 전쟁 그러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그냥 막 푸는 거야. 그냥 왜 유브라데라는 말을 썼는지도 몰라. 유브라데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지역전에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보면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는 보면은 계시록 9장과 스가랴 12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요. 근데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이겨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담대한지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라고 할 만큼이나 이스라엘이 용감해요. 근데 이제 패배를 하니까 7년 후반부에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후반부에 보복전이 일어나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중간에 일어나는 것은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후 3년 반 끝부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지지하는 게 스가랴서 14장 2절이에요. 예. 이 전쟁이 한순간에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 사람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오고 뭐 그런 말들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절대 7년 환란 안에 들어와 있는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건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념만 딱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뒤편에 스가랴서 12장 14장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큰 그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곳에서는 같은 전쟁처럼 설명을 하고 어떤 데서는 설명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쟁의 성격을 말할 때는 같은 전쟁으로 설명을 해요. 대상 자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해가 가요? 네.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다르게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은 중간기.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은 전부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때로는 나누어서 설명하는. 나누는 거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직 유브라데, 예, 그럼요. 유브라데 전쟁은 7년 중간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시간표를 한번 쭉 보자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눈동자라고 처음부터 스가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눈동자라, 시간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쭉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막 7년 중이라고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다 뭐냐면 알리야가 다 일어나야 7년이 들어가는데 지금 알리야 중입니다. 알리야가 완성이 돼야 7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알리야에서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 그 전쟁인데 이걸 7년 안에다 집어넣고 설명하는 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래서 알리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두 번의 전쟁, 유브라데와 아마겟돈 전쟁을 모두 승리를 하는데 첫 번째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이겨요.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숫자가 2억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천년왕국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면서 그들이 다 게임아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다 이 전쟁이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죽음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개입으로 아시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한 번 더 있거든요. 천년 왕국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무리가 또 모여. 그건 뭐예요? 천년 왕국 하나님께서 준 기회에 또다시 악의 무리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래, 여러분 말대로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로 끝이 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다 사라져 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이제는 전쟁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말하는 하나님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래.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위한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나네. 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다면 천년 왕국과 천국이 같이 연결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같이 넘어가는 시간이지만
천년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시간이 없는 영원 신천 신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가 그걸 아주 긴 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복음의 성격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사야서 빨리 지나가요. 자, 2장 1절에서 5절 빨리 찾아봐요. 자, 이사야를 설명을 할 때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이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게 2장 이야기예요. 자, 2장 한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누구를 본 예언이라?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예언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들에 지금 시간을 어디로 옮겼어요? 예, 예수님 재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 산이 산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수많은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두머리 산의 산들 위에 예수님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만왕에 아까 그랬죠. 한 분밖에. 이게 다 이걸 성경의 예언을 알면 이 단어 하나가 다 보인다고요. 산의 산들 위에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아까 딱 연상이 되죠. 천년왕국.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르자. 아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글로 모인다고. 우리가 거기로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찬양을 부르는데 이걸 다 교회로 생각하고 듣고, 물론 맞아.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건 맞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예언을 해석을 왜 빼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많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드려서 보습을 만들면, 이게 뭐예요? 칼은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보습을 만든다는 건 농기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요. 천년왕국은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창들을 두들려서 낫을 만들 것이요. 창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낫은 일하는 거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고. 왜요? 세상에 왕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행하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에. 그러니 우리가 여기 오라. 빛 가운데 행하자. 그래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0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언을. 그러면 60장에 가서는 예언이 어떻게 끌고 66장까지 있으니까 60장은 이제 이 예언이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앞과 뒤만 보자. 왜? 카이즘 구조로 보니까 그래. 카이즘 구조. 이제 카이즘 구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60장 1절에서 3절 보면, 자, 아까 빛으로 행하자 했던,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았습니다. 이 영광이 언제 솟아요? 천년왕국 때. 여기도 스가랴에서도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이건 뭐예요? 7년 왕국 환란 때 당할 어려움들이. 그러나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어두움이 덮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천년 왕국이 되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다.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봐라.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올 것이다. 이방 군대가 모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 완전한 평화. 그게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에게 참 왼수 중에 왼수가 누구겠어요? 에돔 같은 나라들 아니겠어요? 자, 이사야가 뭐를 이야기했다? 이사야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둠이 지금 비춰져 있고 미래에도 7년 때도 어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가 그 일을 완성하리니 그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그 어두움 시간들이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미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봐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나니 내 아들들은 먼 데부터 올 것이고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라. 이게 알리야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때에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을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 올 것임이라.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의 에디아피아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기. 지금 오는 모습을 막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라. 그제 8절을 봐요.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이 집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거 비행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이게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하죠. 비행기를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그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막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비행기가 생길 줄 알고 이때부터 예언을 했대요. 자, 계속 봐요. 재밌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2절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쫙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미래에 약속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미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현재 이 어려운 시간들에 어둠에 빠지지 말고 묻히지 말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이 솟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냥 정리를 한번 이렇게 좀 빨리 끝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 이게 카이즘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보면은 제일 먼저 모든 그림을 하나 딱 그려줬죠. 그래서 잘 봐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 특별히 예언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즘 구조로 이걸 보고 대칭 구조라 그래요. 대칭이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다시 끝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카이즘 구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제 설명이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고. 이게 카이즘 구조예요. 그래서 주제를 여러 번 되짚은 거예요.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록해서 어떻게 계속되냐면 반복하고 확대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 내용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확대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사야서도 처음에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끝에 6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쫙 설명이 배열이 되어 있듯이 스가랴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6장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14장까지 되어 있는 것에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단락, 아주 큰 주제를 이제 다루는 거 끝장이 나고 7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스가랴서 참 예언서 쉽지는 않죠. 이거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예언서 때문에 낭패를 볼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요즘 그 영어 공부하는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가서 복습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이고 뭐 돌아와서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바빠고 도서관 가기 바쁜데 이거 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그냥 가서 배우는 걸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복습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 좀 오늘 이 내용은 좀 복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광고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 6장 15절까지 잘 마치고 이제 7장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배열한 예언의 시간들 또 예언의 성격, 예언의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언서 한 군데 한 군데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시간에 손을 대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설픈 여기저기 설명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